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일에 대한 열심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두고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신란을 합니다.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날선 입에 칼날을 세웠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한마디로 저들의 혼란을 비난의 소리를 한 번에 잠재우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단어로 글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열심, 열정, 부지런함, 이런 단어들로 말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지신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이었지만은 그 바쁜 공생의 생활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행하신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고 와서 그냥 마음속에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힘차게 보고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참으로 수고했다 하시면서 너희들도 지금 한적한 곳으로 잠깐 가서 쉬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생활 속에서도 왜 어떻게 번아웃이라고 하는, 이 탈진이라고 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지치지 않는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잠깐 쉬는 그 쉼을 통해서, 그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만드셨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은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때로는 기회를 만드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쉬셨고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도 다른 무엇보다도, 먹는 것보다도 앞서서 한적한 곳에 너희도 가서 잠깐 쉬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휴식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쉬어라 하신 이 말씀의 원뜻을,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원뜻을 살펴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멈춤, 위로부터 내려오는 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자녀의 휴식, 하나님 자녀의 그리스도인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육체적 휴식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서를 갔다 온 많은 사람들이 아이 피곤해, 피서 갔다 오니 피곤이 풀리기는커녕 더욱더 피곤이 쌓이는 것 같아. 피서라고 해서 쉬러 갔는데, 피곤을 풀려고 갔는데 쉬기는커녕 피곤이 더 안 풀린다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쉬러 가서, 피서를 가서 더 지친 몸과 더 지친 육체를,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쉼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쉼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피서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푹 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쉰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새 힘, 새 능력, 그것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선택한 쉼의 장소가 한적한 곳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 한적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광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너 지금 배고프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시오. 그것이 안 통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이제는 자기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마찬가지 마귀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의 시험을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다 이기신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광야는 예수님에게 영적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영적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갈 때에 그들에게 약속받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그 상태 그대로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땅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배워서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준비가 갖춰진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는 복지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준비됨을 위하여 이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준비됨의 그 수준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교육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민족에게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냥 사람이 살기 힘든 척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훈련의 장소요, 교육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큰 명절인 초막절이 되면은요, 그 조상들이 살던, 그 광야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나가서 며칠 동안이라도 그렇게 살아보는 모습을 재현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광야에서 살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자신들이 실천해 봄으로써 바로 거기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드문 한적한 곳, 곧 따로 떨어져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 오늘 성공적으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변화된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너는 애초부터 뛰어난 사람이니 세상에 가진 학문도 출중하고 가진 배경도 뛰어나니 너는 이 즉시로부터 네가 내 일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를 복음의 일선으로 내어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를 뒤로 잡아 당기셔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동안 가게 하셔서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많은 수행, 곧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무건의 수행,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이지요. 또 깊은 묵상의 훈련을 거친 이후에 자기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한 후에야 비로소 세상으로 출두하게 하시는 것을, 복음의 일꾼으로 사도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 같은 목사는 광야가 가지는 훈련의 의미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찾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4가지의 훈련을 받아야 했다. 통과해야 됐다. 첫째는 낮아지는 훈련이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모세는 비로소 자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지혜를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애굽의 왕자라고 해도 그 지혜를 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그런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셋째로는 묵상의 훈련이었다. 광야는 모세에게 침묵의 고요와 고독함의 깊이를 가르치는 은혜의 보고였다. 넷째로는 불편함의 훈련이었다. 광야에서 불편함이라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그 불편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단함을 받을 수 있었기에 광야는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영적 훈련의 장소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민수기서 12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이보다 승하더라,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의 과거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이 모습과는, 이 말씀이 모세의 캐릭터, 모세의 성격과는 전혀 반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모세의 모습은요, 화가 나면은 참지 못하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좋은 말 중에 비분 관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서는 참지 못하는 마음, 바로 그것을 비분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리지 않은데 왜 참어? 아니, 저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않은데 내가 왜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쳐야 돼? 아니, 내가 그것을 시정해야지. 내 권리가 되는데 내가 왜 그것을 포기해?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맞는 삶이라고 가르치지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이보다도 한 차원 더 높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고 깨닫고 믿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훨씬 더 너그러워지고, 훨씬 더 포용하는 사람이 되지, 훨씬 더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분 관계를 넘어서는 인격의 훈련까지 마친 다음에 그 말 많고 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 우리가 이렇게 2박 3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갑니다. 여러 가지로 들어보니 아직은 개발이 덜 되어서 안 되어서 자연의 모습이 숨결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한적한 곳에, 이 좋은 곳에 가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쉬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같이 느껴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때와 시를 달리하여서 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피서에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몸만 쉬지 말고 영원까지도 함께 쉬고 오시는 은혜로운 피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쉬는 피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시든 날 권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더욱더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지막을 감사로 장식하십시오. 몸은 쉬어도
영혼은 주님과 활발히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피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단어인데 인생을 두고 그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가한 것과 쉬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명나라 때 그 양명학을 만들었던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과 지식과 행동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합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양명학을 창시했던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괴로움 4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가 배고픔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참 없이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더라. 바로 그것이 첫 번째의 괴로움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들한테 무시받고 냉대받는 것이더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는 것, 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무시당한다고 느꼈을 때, 이것 또한 내 삶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에 큰 괴로움으로 다가오더라. 요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 소외시키는 것, 이 왕따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걱정이 무엇일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뭐 물질 뭐 그런 것보다도요, 이 아이가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학교에 다니다가 한국말 잘 못한다고 이렇게 소외당하지 않을까? 냉대당하지 않을까? 왕따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더라고요. 최근까지도 기도로 부탁을 받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소외받는 것에 대한 것, 이 왕따 받는 것에 대한 것,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적인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그 소외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그것에 대한 해결을 기도의 부탁으로 여전히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남이 날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아픔을 당할 때 그것이 내가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큰 괴로움 가운데의 세 번째더라, 두 번째더라, 이렇게. 그리고 셋째가 고민이 많은 것. 행복한 생각은 고민이 아니지요. 고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데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 저렇게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생각, 바로 그것이 고민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난제들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많이 만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괴롭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괴로움보다도 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한가한 것이더라. 몸은 편한데, 한가한 것은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적적한 것입니다. 삶이 따분한 것입니다. 인생이 따분한 것, 그것이 내가 살아보니 나를 가장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것이라. 이 유명한 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니 피서의 피크라고 그러듯 인천국제공항에 보통 때보다도 15%에서 20%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북적북적 될 거라고 그럽니다. 이런 피서의 계절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피서가 한가한 것이 아니라 참된 피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쉼은 우리의 영혼이 가만히 있는 것 아니에요. 몸은 가만히 있어도, 몸은 쉬어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피서를 가시든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에서 쉼을 가지시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는 그 쉼의 시간이 참된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과는 더욱더 소통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권속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참된 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 참된 쉼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참 기쁨의 역사,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아름다운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000명의 장정이 먹고서도 그 남은 것만 여러 광주리가 될 정도로 이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조그만 소년이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을 통하여서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 힘이 있은 후에야 그 역사의 아름다운 동역자로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위하여,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맛보기 위하여 우리의 힘이 몸은 쉬어도 그 영은 주님과 활발하게 소통하시는 은혜의 힘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에 실제로 나타내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같이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은혜의 삶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